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그 부부들 중에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부부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모두 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부부가 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고 또 같이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부와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는데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권사님, 오늘 말씀은 배우자, 물론 부부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부부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비단 부부 사이에만,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부부가 또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혜 있게 행동하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복한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지혜롭게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부부끼리 이렇게 싸워서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달 동안 대화를 안 한대요. 참 독하시죠? 한 달 동안 대화도 안 하시고. 근데 왜 대화를 왜 안 하는가 물어봤더니 말만 하면 싸우니까, 대화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말다툼을 심하게 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부싸움 할 수 있으니까 부부싸움 할 때에 서로 약속을 해라. 내가 이 말만큼은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 이 말만 빼고 해라. 다른 말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가 상처되는 말들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아무리 싸워도 그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부부싸움을 해도 선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요, 그 부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나는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못 견뎌 서로 다 얘기했는데 막상 부부싸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만 골라서 차라리 그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더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상대방이, 이 배우자가 속상할까, 속을 집어놓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부부가 아니라 뭡니까? 왼수죠, 왼수. 왼수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뭐 시간을 아껴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기회를 살아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살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특히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 부부로서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부부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쓰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뭐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들 중에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부끼리 대화할 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뭐 부부 강의 시간도 아니고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가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부로서 지내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부부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 시간을 아끼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비결은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배우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까? 배우자가 누구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함께 천국을 소유할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우자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는 방탕한 거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배우자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배우자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또 혹 올라와가지고 또 그냥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들어서서 그러지 말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 19절에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못하죠.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부부는 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쁘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감사가 늘 나와요.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이렇게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불평, 불만, 항상 부족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아내가 밥을 잘 해주면 성령 충만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감사가 넘치면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어느 부부가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받으라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받은 내용을 전해주는데 상담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부부에게 두 분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혹시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상담가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에 집착하기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게 많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안 보여요. 그냥 다 불평불만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한번 정말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40대 남자 집사님이 투병 생활을 해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방하고 나오는데 그 이제 여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아파도 좋은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좋은데 가족 곁에 이렇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벌어 오지 않아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는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얼마나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힘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기쁨이 넘쳐 예배하게 되고 또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마지막 비결인데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배우자 아래에 나를 두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상대방에게 나를 이렇게 아래에 두는 거,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을 잘 말씀하시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복종이에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배우자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군가 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 나 위에 있으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배우자보다 자기가 항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못 봤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배우자를 욕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배우자 욕하면 상대방도 거들어서 자기도 남편 욕하고, 요즘에는 남편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도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막 혼내면서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하면서 막 혼을 내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항상 배우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배우자를 왜 흉보입니까? 왜 깎아내립니까?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배우자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 특별한 심각한 정말 중요한 문제 갖고 부부싸움 안 해요. 다 왜 싸웁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기분 나쁘겠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또 가족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가정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탄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요, 서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지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걸 받는 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사랑해주지 않은 건, 이건 배은망덕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사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 사랑받지 않을 만한 일을 했는데 사랑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사랑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렇게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다고.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요,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그대로여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우리 부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부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가족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배우자를, 가족을, 주변 분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또 배우자를 또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